예, 기적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가라. 기적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다 큰일은 잘합니다. 근데 큰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를 잘 못하고 후속 조치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임하셨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7월과 8월 겪으면서 우리 교회로서는 대만 선교 감당했고 또 대만 사람에서 방한 성회도 하셨고 또 고성 선교하고 사실 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한 달 가까이 정신없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벅찬 일들이었습니다. 열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막 폭발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큰 섬김 이후에 이렇게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체험 이후에 우리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속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5절부터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적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다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후속 조치예요. 또 하나는 바벨의 저주를 깨버리고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냐고 더 나아가고 반드시 하나됨으로 가는 곳에 집중하게 되더라. 우리 교회도 이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짐작이 가능합니다. 조금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되게 인물을 보면은 짐작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게 거의 맞춤이다. 그리고 이걸 또 분석을 해가지고 마케팅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읽히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철없는 것들이 맨날 그런 걸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읽히는 그 바보짓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정치가가 정치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정치 잘 모르니까 은퇴를 하셨는가 보다.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이었고 훌륭한 분인데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썰전이라는 게 있죠. 뭐 썰전 거기에 유시민 씨가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정계 은퇴한 거 아니래.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죠. 왜 그러냐 하고 유심히 들어봤더니 진짜 은퇴했으면 왜 움막에 들어가 있니? 진짜 은퇴를 했으면 아파트로 가야지. 강진에 있는 움막에 있는 거 보니까 그건 은퇴한 게 아니래요. 그거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래. 그랬더니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지나고 보니까 며칠 전이에요. 산속생활 정리하고 정계 복귀한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읽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큼 알면요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존경하는 분들, 뭐 목사님들 이런 거 봐도 저도 이제 같은 부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짐작이 가능해요. 저거 왜 저러는지, 저 뭐 할 건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짐작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호련히 오셨다. 호련히 뭐예요? 갑자기 오셨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자꾸만 짐작하려고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할 때 짐작 가능했습니까? 호련히 임하셨어요. 베드로를 건지실 때 뭐 예측 가능했습니까? 자고 있는데 호련히 임하셨어요. 성탄절 그 목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예측 가능한 게 호련히 임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끝이다 그럴 때 우리 예상에 지금 길이 없죠. 호련히 임하셔서 우리에게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주를 믿고 의지하는 거지 짐작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짐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느니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느니 하여튼 짐작할 수 없는 분을 짐작한다 그러는 자체가 언어 도단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작할 수 없는 분이시다.
오순절 성령 감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작도 못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국어 방언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순례객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뭐예요? 자기들 남고 방언으로 말을 막 하거든요. 큰 무리가 모여 너무 신기해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남고 방언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지방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수도라 그러면 멀리 떨어진 지방 사람들이라고.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후두음이 발달돼 있대. 이렇게 H, 뭐 이렇게 이런 게 많대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말을 할 때 이렇게 우물우물 낸대. 입에 물고 뭘 이렇게 한대 말을. 갈릴리 말투래요. 근데 우린 잘 모르죠. 뭐 제가 아는 거 다 하나예요. 그 뭐 부산 사람들 쌀을 못해서 살살 그러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아닌가? 요즘에는 또 연습 많이 해가지고 다 쌀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튼 연습 안 했을 때는 살 그래요. 살.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릴리 말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5개 지역이에요. 15개 지역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난고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사로잡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진 일인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싫어해요, 믿으면. 그래서 못 가게 만들고 성경 다 찢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나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내 말 잘 듣던 아들인데 왜 아들이 이렇게 돼버렸지? 뭐 이 일이 벌어지고. 또 굉장히 착실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시집 오고 난 다음에 딴 건 다 순종하는데 제사 음식 만들 때까지도 만들어요. 근데 제사할 때 한 번도 머리를 숙이고 절한 적이 없어요. 뭐 모든 일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 집안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아들이 잘 믿는데 이제 뭐 부모님들도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직장을 옮기겠대요. 왜냐, 그 직장 다니면 주일 성수가 안 된대요.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할 때 훨씬 못한 직장을 옮긴대요. 그 집에 난리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렇게 난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뭐 그런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때는 방언 때문에 놀랬지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말씀 그 율법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적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 다음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뒷부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기적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가끔마다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때마다 볼 때 이래요. 너무 성령에만 주목을 해요. 은사에만 주목을 하고 기적에만 주목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진짜 살아있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기적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 증거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방언에만 관심이 많아요. 기적에만 관심이 많고. 우리 교회도 예배 중에 이거 메시지화 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어떤 집사님께서는 입에 침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맛을 잘 못 느끼셨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가 돼가지고 맛을 너무 느껴서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비만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배 중에 이게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를 한 10년 가까이 아이를 못 갖거나 뭐 한 5년 넘거나 그러면 이제 불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그 특별 새벽기도의 몇 주간 사이에 뭐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됐거나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상하지도 않은데 뭐 금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템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좀 반응이 없지만 그렇다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메시지화 시켜가지고 뭐 막 이렇게 광고할 수 있겠지만 그건 메시지도 아니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시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 예배가 치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막혔던 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들, 이게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은사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겠죠. 은사주의는 뭐예요? 손가락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은요, 성령에만 너무 매달려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보통 숨겨진 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의 직접 말씀에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메인 잡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맨날 외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권능을 받고 그다음 뭐예요? 뭐 여러 지역 얘기하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 증인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권능과 증인은 패키지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인 되자 이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증인 내 힘으로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되죠. 권능은 누가 줘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자를 강조해도 연결되는 거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무조건 증인 되게 돼 있고 뭐 어느 걸 강조하든 이 세 가지는 패키지예요.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하는 일에만 잠깐만 매달려 있고 기적을 매달려 있다는 건 이거는 패키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짜라고 유사 성령이에요. 이거는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증거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벨의 저주, 이거는 흩어지는 거였죠. 그걸 깨버리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은 뭐였어요? 탑 쌓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자 하는 교만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교만이에요. 하늘까지 올라가자는 거죠. 우리 이름을 드높이자. 이게 바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말이 안 통하게.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벽돌 올려. 그러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에 맞아 죽고 열받아가지고 싸우고. 말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밥 줘 그러면 돌 주고. 그럼 뭐 되겠어요? 뭐 달라 그러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상상 아니고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그래서 이게 흩어져 버렸다고요. 근데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언어가 통하기 시작하죠.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말 다 통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대화가 안 돼. 그런 데가 많잖아요. 이 마음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하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요.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98년도 11월에 뭐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량해전 11월 달이에요. 임진왜란 제일 마지막, 정유재란 제일 마지막 전투였죠. 노량해전. 그때 왜군이 쫓겨나고 이순신 장군이 적의 유탄에 맞아서 전사하셨다. 이런 거는 팩트죠. 사실이죠. 뭐 이런 거 아는 것 같고 무슨 하나 될 힘이 뭐가 있겠어요. 병력 상황, 사상자 수, 뭐 이런 건 사실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순신 장군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노량해전을 하는 그 새벽에 이순신 장군의 아침상에는 뭐가 올라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착잡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할까, 이제 전쟁이 마지막인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나 되기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조선의 군사력의 3분의 2가 이순신에게 몰려 있었거든요. 사실 선조가 걱정할 만도 하죠. 군사력이 3분의 2가 다 몰려 있고 전라도 지역의 곡창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이 전쟁 피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모여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 건 왕이 아니고 이순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은 알잖아요.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선조 그분께서 어떤 성격인지 아시잖아요. 쪼잔한 성격이고, 그죠? 의심 많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생각이 많았겠죠. 그 생각 속에 들어가면 이순신이 느껴져요. 그죠?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바다 빛깔이 무슨 색깔이었을까? 제 생각에 파랬을 것 같아요. 짙은 파란색. 그랬을 것 같고, 세수는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했을 것 같고, 옷차림은 대충 입고, 그래서 맞은지도 몰라요. 그죠? 대충 입고. 그 수염은 원래 안 깎았으니까 그냥 놔뒀을 거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들을 땐 2D로 보이는 거예요. 평면으로. 그러다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3D가 되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분의 눈물이 느껴져요. 호흡이 느껴져요. 그래서 4D 영화 같이 온다고.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그냥 읽으면 2D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3D를 갔다가 4D로 들어가서 호흡이 느껴져요. 성령의 숨결이 느껴져요.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들의 아픔이 진하게 와닿아요. 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알아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서 성령은 4D의 영이에요.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각각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니까요. 가슴이 열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라고요.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욕망의 시대입니다. 욕망이 많아요. 욕망은 조금만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찬송 할 때도 너무 빠르게 하고 이게 기도같이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염려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너무 열심히 하면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사라진다 그랬죠.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지면 똑똑해진다니까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똑똑해졌잖아요. 베드로도 똑똑해지고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2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욕망해. 불가능하죠. 20대로 못 가요. 여자분들도 다시 젊음으로 못 가요. 그 살이 탱탱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뭐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 썩어요. 그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피곤해. 죽어도 여자 안 돼요. 뭐 트랜스젠더 그것도 여자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때가 늦었어요. 태어난 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애써 불행해지지 않아도 되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애써 불행해지려고 그래. 막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 애써 불행해지지 않아도 돼요. 이건 다 주어진 거예요. 그죠? 이거 다 놔두라고요. 놔두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감동을 주면 감동을 느끼고, 사명을 주면 사명을 느끼고, 움직이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검색입니다. 이게 설교를 듣잖아요. 이게 듣고 내가 어떤 예화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배에 빨려들지 않고 어떤 정신 나간 애들은 거기서 또 스마트폰에 검색을 해. 막 검색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 혼자 빨리 올려. 목사님이 설교한 이 내용은 뭐 어디에 있는 어디에 거고 뭐고 이런 거 올리는 걸 취미로 여겨요. 검색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느낀 게 아니고 남이 느낀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고 남이 본 거예요. 규정화된 거예요. 검색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검색은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으로 가면 실체를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맛집은요, 가서 먹어봐야 맛집인지 알아요. 맛집은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요. 입맛도 우상화돼 버렸어요. 누가 맛있다 그러면 가서, 제가 맛집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맛이 없어. 근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남들은 다 맛있다 그러는데 나는 맛이 없어. 나는 이단인가?
나는 이게 혀가 뭔가? 그때의 우상 타파가 뭔지 알아요? 맛없어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할렐루야가 올려 퍼지는 할렐루야, 할렐. 검색이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검색부터 하는 거는 이 시대에 망할 수순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검색 비슷한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조지 밀러가 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 얻었다. 맨날 남 얘기만 듣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간증 듣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 숭배. 조지 밀러가 느낀 거하고 내가 느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는 길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내가 맛보고 여호와의 선하시는 맛보아 하려고 그랬지. 누가 검색해서 할래요? 누가 읽어서 할래요? 체험하라 그랬죠. 맛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검색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인가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것인가 검색으로 충만이 이루어져요. 맛보고 순종하는 거죠. 지금도 예배 안 나오고 집 안에 처박혀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검색 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대요? 그건 아니죠.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치열하게 만나자 그러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검색을 체험했다고 착각을 하고 검색을 안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에 들어갈 리가 없죠. 다 내 중심이에요. 검색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붙드는 거. 그 자체가 계속해서 자아가 강해지는 거야. 내가 느껴야만 진리고 내가 아니면,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 그걸 느끼게 만드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곽재구 시인이 있는데 그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종 나무꽃 가운데 미국 미역쉿꽃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뭔지 몰라요. 사진으로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해. 미국 미역쉿꽃. 근데 이건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종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막 자라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한강에 있는 어종으로 치면 메스 같은 거, 이제 메스가 들어와가지고 뭐 한강에 토속 어종을 다 없애버렸다며. 그래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메스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 나무가, 이 꽃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냄새가 안 좋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벌써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들어왔는가 봐. 미국 미역쉿꽃. 근데 곽재구 시인은 이걸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요약만 하면 미국 미역쉿꽃에서는 악한 진드물 냄새가 스며 나온다. 냄새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꽃향기가 이 모양이지? 꽃이 향기로워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외로운 꽃 이역 만리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서 그렇게 냄새가 나빠진 거래.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뭐 이런 거예요. 난 이 시인을 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전부 다 악이라 그러잖아요. 이 꽃 나쁜 꽃이라 그러고 외래종이라 그러고 없애버려야 되고 그러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 꽃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악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따뜻한 시선을 주잖아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성령의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당시 사람들, 노예들 멸시하고 여자들 차별받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붙들고, 8장에 가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뭐 읽니? 이해 못하지? 하면서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색하고 비슷한 게 뭐냐, 요즘에 많은 성도들 보면요, 생각보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심령이 공허해지니까 소유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으면 본 적은 별로 없어. 많이 뭐 쇼핑 중독이라 그러죠. 이게 물건 사면서 입지도 않고 하는 거, 이렇게 쌓아두고 허하니까. 형제들 가운데도 그래요. 그 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뭐 자동차 검색해요. 어떤 자동차 살까? 검색하다 보면 나중에 사게 돼 있거든. 자기 능력보다 더한 거. 보통 사람은 무슨 뭐 가방 검색하고. 요즘에는 또 제가 10몇 년 전에 했던 자전거에 또 팔려가지고 자전거도 한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살려고 그러더라고. 자전거 검색해요. 이게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그리고 소망을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기쁨 얻으려고. 그거 이틀도 안 가거든요. 3일도 안 가거든요. 이렇게 덤텅이 쌓여가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투 해부로 가는 거예요. 투 비로 가지 않고.
허해서 그래요. 여기 결혼 앞둔 사람도 있고 한데 결혼 앞둘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드레스가 뭐 얼마나 예쁜 거냐, 뭐 결혼식장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게 투해보거든요. 그게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진짜 꽉 차 있는 사람에는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며 어떤 말씀에 기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루실 사명이 뭐며 이런 거에 정신이 다 쏠려 있어야죠. 허해서 그래. 허해서.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그 마음을 뒤집어 놔요.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것을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거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지만 세월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세월호 그 사람 많이 태우려고 제가 다른 얘기는 하고 요 얘기는 하나 할게요. 그 평형수라는 게 있죠. 평형수라는 게 이게 밸러스트라 그래서 제가 세월호 있기 전에도 설교 여러 번 했는데 배가 있으면 바닥짐 같은 걸 둬야 돼요. 바닥에 묵직한 걸. 그래야 이렇게 충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큰 배니까 바닥짐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뭐 짐을 둘 수 없으니까 물을 채워요. 물. 그래서 평형수라 그러죠. 바닥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격이 오더라도 밑에가 묵직한 게 있으니까 균형을 잡겠죠. 그런데 짐 더 싣겠다고 이 물을 뺐대잖아요. 그러니 충격에 기우뚱해서 뒤집어지지 배가. 그죠? 배가 왜 뒤집어지겠어요? 평형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내 인생의 평형수는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내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외형적인 거 말고 그러면 푹 가라앉게 되면 그 다음에 뭐 꾸미기도 해도 되죠. 위에 뭐 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도 갖다 꽂고. 그러나 평형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이 잠깐 뛰려고 그러면 배 뒤집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에너지의 한 80% 정도는 평형수에 둬야 됩니다. 빙산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묵직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위에 있어야지. 평형수 빼버리고 그 힘 가지고 드러내려고 그러면 뒤집혀 버립니다.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아무도 우리하고 교류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철야 때 그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돌멩이 다듬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전 지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이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원리하고 똑같다고요.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교회에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떠드는 사람은 떠나가든지 조용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성전은 조용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떠들지 말고 들르지 말고 조용히 돌래요.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명령할 때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래요. 떠드는 그 순간에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떠들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형수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냐? 바벨의 저주가 깨지고 비로소 하나됨을 이루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였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 이후에 바벨의 저주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조용한 교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검색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교류하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다음 일로 증인되는 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